2월 13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안녕하세요.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42절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를 당혹해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정의 불화를 일으키시는 장본인으로 등장하시기 때문입니다. 신앙 1세대는 신앙 문제로 가족과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는 일은 우리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평화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예수께서 주실 평화를 기대합니다. 보통 평화는 분쟁이나 갈등이 없는 화목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도 그런 평화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평화를 어떤 방식으로 이루실까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평화를 이루십니다. 그런데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역설적이게도 세상과의 투쟁이 수반됩니다. 그 이유는 그 평화를 가져오신 메시아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나뉘게 되기 때문입니다. 평화의 왕을 따르는 자들과 그를 거부하는 자들 사이에는 이처럼 긴장과 투쟁, 그리고 분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라는 예수님의 선언은 이런 의미에서 매우 역설적이지만 필연적인 선언입니다. 제자들이 직면하게 되는 인간 관계에서의 분열은 그들에게 가장 가까운 가족 관계에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 결과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딸이 자기 어머니와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와 나뉘게 될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바입니다. 예수님의 선교 목적은 가족 관계를 깨뜨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선교의 성격상 그것은 집안의 분열을 가져오는 결과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현상이지만 메시아 예수님의 선교에 반응한 자들과 거부한 자들 사이에 투쟁과 분열은 선교의 필연적인 과정이고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과 고린도전서 8장 9장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에 대해서는 자기 권리를 포기하면서 그들을 받아주었지요. 하지만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과는 분쟁을 겪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현실을 들여다보면 믿는 부모님들이 믿지 않는 자녀들과 어려운 관계에 있음을 봅니다. 예전엔 믿지 않는 부모님과의 갈등이었다면 이제는 믿지 않는 자녀들과 갈등이지요.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부모님과 신앙의 갈등을 겪은 적이 없습니다. 다만 불신자 이모부께서 교회에 부정적이셨고 명절에 이모부에게서 교회 비판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때 이모부를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누군가는 가족을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 소극적 신앙의 삶을 살아갑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감과 가족과 관계를 망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양립하기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을 마주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은 우선성의 원리입니다. 진정한 제자는 메시아께 대한 충성심을 택해야 합니다. 이건 우선순위의 문제이지 가족을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금하신 것은 가족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가족에 대한 애착, 충성심이 예수님께 대한 충성심을 능가하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금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결혼하고 아이를 낳은 후에야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보니 예수님에 대한 충성심보다 가족의 안녕과 화목이 항상 앞서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보다 가족에 대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게 됩니다. 제가 아는 분은 아이를 갖기 위해 10년을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어렵게 얻었는데 아이가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비가 오면 아이 감기 걸릴까봐 교회에 가지 않고 모든 것이 아이 중심으로 바뀌었고 그 후로 몇 년간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경계하도록 알려주셨습니다. 제자라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제거해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요구하시는 제자도의 기준은 이렇게 매우 높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에 대한 충성심이 우선되지 않으면 합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그들이 메시아를 신뢰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현실에서 이를 적용하지 못하고 매번 믿음이 작은 자라고 책망받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충성심이 우선되지 못하면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닌데 합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라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의미는 참된 제자로 살아가면서 받는 어려움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직면해야 할 수치, 거절, 고난, 죽음까지도 포괄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라 하셨는데 이는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죽을 수도 있음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원리로 이 땅에서 살면 가족과 불화할 수도 있고 수치, 고난, 죽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는 현실에서 직면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지불해야 할 대가에 대해 말씀하신 후 제자가 얻을 특권도 말씀하십니다. 제자를 영접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과 동일한 상을 받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는 제자가 그리스도와 동일시되는 것입니다. 매우 놀라운 비밀입니다. 수많은 거절을 당하면서 복음을 선포하는 제자들에게 한없는 위로와 격려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하늘을 바라고 사는 우리 성도에게 한없는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우리가 제자를 영접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을 예수님과 같이 여기며 존중하고 사랑으로 대접하는 건 상 받을 일입니다. 목회자를 잘 섬기면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목회자뿐 아니라 주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들, 모든 성도를 섬기는 자에게 상을 주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섬기는 것이 합당합니다. 제자로 살아가는 건 지불해야 할 대가가 큽니다. 가족부터 이웃에 이르기까지
긴장과 분열의 관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무엇보다 가족에 쏟아지는 애착을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으로 조금씩 옮겨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요구는 제자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면서 충분히 훈련된 자들입니다. 이들에겐 받을 영광도 큽니다. 제자는 그리스도께 마음을 기울여 충성해야 합니다. 하늘에 나는 참새도 기르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그분께 충성된 자를 얼마나 귀히 여기실까요? 참된 제자로 살길 소망하는 성도님들에게 오늘 말씀이 위로와 격려가 되었길 소망합니다. 아멘.